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가운데 정말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며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두고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항상 생각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말씀만을 듣고 말씀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뜻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들이 온전히 내려놓아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것들이 온전히 끊어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자격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두 손 들고 찬양했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께 항복하며 찬양했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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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해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경외함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신실감 역사해 주옵시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옵소서. 주님, 모세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주님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똑바로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들을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모든 고집과 질투를 온전히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모든 것이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바로 저희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아멘. 전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담, 신앙 상담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혹은 진로에 대해서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와 상담을 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은 아니고요. 정말 좀 많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정말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사람들은 정말 착각을 많이 한다. 착각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한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착각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바로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 솔로몬에 대해서 나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왕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의 시작은 정말 찬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성전 건축까지 한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기 위해선 이전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바른 재판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또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많은 건축 공사를 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아니라 세상의 번영으로 인도하는 왕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막 상하로 막 왕자를 만들고 막 사자상이 있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엄청납니다. 화려한 왕궁을 지어서 왕의 위엄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력을 높이려는 행보도 보였습니다. 병거 1400, 기병 12,000, 엄청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왕은 많은 말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말을 가지기 위해 애굽에서 말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일을 어기고 애굽의 공주와 결혼해서 이제 애굽에서 말을 수입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어요. 물론 성경은 솔로몬이 단순히 동맹을 맺기 위해서 여인들과 결혼한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을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솔로몬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를 맞이하였는데요. 몇 명의 아내를 두었냐면 수가 엄청납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입니다. 1000명이에요. 1000명.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애굽 여인을 아내로 들인 것으로도 모자라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수많은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행동을 한 거죠. 아마 솔로몬의 이런 행보는 이것 때문이 아닐까 사람들이 생각해요. 외교적인 입장이 아닐까.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방 여인 중에서 그 공주겠죠. 그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취한다 이런 마음이 처음에 시작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작이 어찌 되었던 솔로몬은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짐을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제는 외교를 넘어 이방 여인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1000명의 후궁, 1000명의 여인을 얻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지만 처음에는 그들의 우상숭배 문화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것까지 갖고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솔로몬이 늙으니 분별하는 힘이 떨어짐으로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하여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은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만큼 완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생각해 보죠. 다윗 죄가 없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연약함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만큼 완전하지 못한 솔로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과 다윗이 뭐가 달랐을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사실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충신 아내를 빼앗은 다음에 그를 전쟁터의 최전방으로 몰아넣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자신의 왕비로 세웁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큰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를 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죄 범해도 돼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죄 범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완벽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것이 바로 회개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면 바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온전한 회개를 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미 지혜를 받았잖아요. 자, 죄가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잠언까지 쓴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방향, 내가 그냥 원하는 방향, 나는 그냥 괜찮을 것 같은 방향, 그 방향, 잘못된 선택, 죄의 방향으로 솔로몬은 나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죄에 완전히 빠지는, 유혹에 완전히 빠지는 삶을 솔로몬이 살아가게 된 거예요. 성경은 솔로몬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거 아멘을 못하겠어요. 솔로몬은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인 밀곰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 우상 숭배를 행해요.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다윗은 충성하였지만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돈 사람의 아스다롯은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음란한 여신. 가나안 땅에서 음란한 여신. 바알과 뭐 아스다롯, 바알과 아세라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바알과 아스다롯. 음란의 우상을 솔로몬이 숭배했다는 거예요. 밀곰은요, 몰렉과 동일한 신으로 뭐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몰렉 하면은 기억나시는 거 있죠? 모르실 수도 있지만 몰렉은요, 뭐 불의로 사람을 건너가게 한다. 뭐 사람을 산채로 죽여서 인신 제사를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족속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매우 악한 행위,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솔로몬이 행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이죠. 이 성경 연구를 하면서 이제 보면 볼수록 저는 진짜 충격에 빠졌어요. 이 솔로몬 진짜 맞나? 이게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이 사람 왜 이러지? 솔로몬 맞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을 따르는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짓습니다. 아니,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해버려요. 또 나와요. 몰렉을 섬기는 산당. 방금 말씀드렸죠. 밀곰.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 그걸 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예루살렘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8절을 통해서 성경은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사 지냈다. 솔로몬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자신 원래 이용하려고 어떤 동맹으로 아니면 자신의 어떤 성적 욕망으로 자신이 취하려고 했었던 여인들에게 도리어 취함을 당한 거예요. 여인에게 취해서 우상 숭배라는 죄를 범했던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나 혹은 연인을 잘못 만나게 되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것을 중심으로 만나고 있는지도 나의 모습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만남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말씀이 있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뭐 이야기가 다릅니다. 만나야죠. 만나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복음을 전해야죠, 당연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를 만난다는 건 웰컴이죠. 또한 크리스찬 아니면 사람을 만나지 말라? 크리스찬이 아니면 사람 만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학교도 다녀야죠, 학생들은. 직장도 다녀야 되죠. 사업도 하고 심지어 마트 장도 봐야죠. 아, 여기는 크리스찬 기업이 아니야. 그래서 장을 못 보겠어. 아,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장 볼 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의 인구가 여러분 정말 충격인데 10%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합니다.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수업을 받으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명이 크리스찬이 거의 안 된대요. 큰일이에요.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나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솔로몬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안타깝죠. 성경은 지금 솔로몬의 이런 행동을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9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의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와 예배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행동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서 보면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멀리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솔로몬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으면 들어야 됩니다. 알면서 죄를 범하는 것,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착각. 착각이에요. 제가 말씀 시작 시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착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일까요? 솔로몬과 같은 착각입니다. 어떤 착각일까요? 나는 괜찮다. 정답을 바로 나는 괜찮을 거다. 나는 괜찮다. 네, 나는 괜찮을 거다.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이걸 넘어갈 수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이 찾아올 것 같으면 뭘 세우냐? 계획을 세워요. 그냥 가만히 유혹에 당하겠다 이러는 크리스찬들은 거의 없어요. 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유혹이 왔을 때 그냥 난 유혹에 넘어갈래, 그러지 않고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은 계획을 세워요. 죄에 빠지지 않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이런 완벽한 계획을 세웠으니 난 괜찮을 거야. 여러분, 성경은 아니고요. 어떤 권투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 맞기 전까지는. 저에게 신앙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답을 정해놓고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은 계획을 갖고 오십니다. 오시기 전에. 제가 이건 아닙니다. 잘못하면 큰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도 저 나름 계획이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1항부터 100항까지 쫙 있으니까 안 넘어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안 넘어져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99%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이거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니 그냥 유혹 받을 것 같다. 그럼 근처도 가지 마세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근처도 가지 말고 하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멀리하는 게 많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지만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1%가 될 제가 그 1%가 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만 허락하시면 저 진짜 잘 지킬 수 있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읽고 순종도 잘할 거예요. 괜찮아요. 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 절대 유혹에 빠지지 않는 여러 가지 대비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죄 유혹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상황이 되면 죄를 지을 것 같거나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찾아오면 그냥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 누가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는 말들, 이런 것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요, 여러분의 교만에서 찾아오는 생각입니다. 그냥 교만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이 교만이에요. 자, 제가 근거를 대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계획이 없었을까요? 이방 여인을 맞이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많은 장치를 마련했겠죠.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결혼할 때 어떤 서약을 받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서약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처가에 갈 때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본 왕국에 갈 때마다 우상 숭배를 하는 물건을 가져오지 않았는지 모든 짐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아니면 여인들에게 완벽한 율법 교사를 붙여서 결혼 전에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대책이 없었을까요? 그 똑똑한 사람이요? 여인들을 데려오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겠죠. 그러니까 말년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당시에 강한 나라의 신이 약한 나라의 신을 이긴다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난 부국 강병을 이루고 있는데 다른 신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 어려운 것을 솔로몬이 합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반대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솔로몬은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지혜를 받은 솔로몬도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는 결국 예루살렘 동쪽에 이방신을 따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내 의지만으로, 내 힘만으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죄를 이길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혹을 이길 수 있으니 나만은 괜찮을 거야. 난 그동안 기도 하루에 막 8시간씩 했잖아. 해놓고 저도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 하루에 진짜 기도 8시간씩도 했어요. 근데 무너져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 장난이 아니에요. 전 저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저 결혼 전에 하나님 저 고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심각하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굳이 하면서 나는 넘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넘어진 거예요. 그냥 죄가 있는 곳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굳이 유혹이 있는 곳, 말씀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선택의 길을 걸어갈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요. 교만은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건방진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나는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나는 죄를 이길 계획이 수십 가지가 있다. 이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 바로 끝날 문제를 굳이 자신은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어떻게 되죠?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의 유혹에 굳이 맞고서 울면서 맞고 나서 이제 오고 이런 거 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는 법, 죄를 이길 수 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겸손하면 됩니다. 그냥 겸손하면 돼요.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때의 겸손, 우리의 겸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되겠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은 말씀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괜찮을 거다, 다 대비책이 있다, 대책이 있다, 나도 안다, 이런 말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겸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솔로몬과 같이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착각의 늪,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늪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을 거다. 저는 제가 그 1%, 0.0000001%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위험하다, 가지 말라,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동역자들의 기도와 지속적인 지도입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분들 이런 사랑의 조언 잘 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잘 안 들려요. 그때는 끝까지 난 괜찮을 거라고 막 믿고 있어요. 막 괜찮을 척도해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큰 진노를 받지 않고 돌아오게 하는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도 진노를 못 피했어요. 성전 건축, 하나님의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했던 솔로몬도 진노를 못 피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은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전에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람, 죄의 유혹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으면서 말씀에 항상 순종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그리고 경외합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에요. 유혹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교만에서 오는 착각을 넘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얼굴 구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얼굴 구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재단이 모두들이 내
전심으로 주의 얼굴 그러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님,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힘으로 죄와 유혹을 이길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순종함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냥 바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거짓된 착각, 교만함에서 오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유혹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찾아오는 그 착각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순종하며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진짜 크리스찬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날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